회의에 참여하는 자로서 나는 하나님의 목적과 내 목적이 일치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멀리 이 목적과 상반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와를 가장 가깝게 따르고 있는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이렇게 말할 만큼 멀리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기 십자가는 예수와께서도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이 자기 자신이어도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없을 만큼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분의 목적마저도 자기 자신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져야 될 십자가도 자기 인생의 목적이 자기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의실에 들어와서 내 뜻을 관철하는데 모든 초점이 쏟아지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이 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눈물이 내 눈에 있고 하나님의 소원이 내 입에 있어서 도무지 이것이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분간이 안 될 만큼 일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이 장소도 말고 저 장소도 말고 이 산도 말고 저 산도 말고 제3의 장소를 허락하시면서 이제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 올 거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장소는 바로 성령과 말씀 안에서입니다. 때로는 성경에서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을 혼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우리 말씀과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해서 성경책 펼 때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게 해주시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무엇을 구해야 할지. 그러나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마땅히 구할 바를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이 이 내 연약함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장소는 성령과 말씀 안에서라고 하는 이 장소입니다. 물리적인 장소는 어디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은 광장일 수도 있고 나 홀로 조용히 있는 공간일 수도 있지만 사람이 아무리 많고 시끄럽다 해도 성령과 말씀이 있는 곳이면 그곳은 아주 거룩하고 임재가 있는 장소지. 홀로 있어도 내가 말씀과 성령 안에 있지 않다고 하면 그 장소는 아주 혼란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건 말씀과 성령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기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와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도 보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간구 다 에티옥시스라고 하는 인터세션 중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와가 중보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님이 중보하고 계셔도 이 땅에서 내가 무릎 꿇지 않으면 이분들의 이 중보가 무산됩니다. 그러나 예수와께서 내가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중보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이 땅에서 마땅히 구할 바를 알려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면,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무릎을 꿇는다면, 기도를 시작한다면 그 시간이 바로 회의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그 큰 기도의 특권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무릎 꿇지 아니하면 완벽한 중보, 예수와의 중보와 완벽한 성령님의 중보가 힘을 잃습니다. 그러나 내가 무릎을 꿇기만 하면 이 두 분의 완벽한 중보가 살아나서 내가 이 하나님의 회의에 성령님과 예수와와 내가 이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께 나아가며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주도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특권을 날마다 활용해서 아버지를 회의석상에 모셔드리고 날마다 아버지와 회의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며 아버지가 무슨 급한 일이 있으실 때 나를 불러서 그 비밀을 알게 하시고 기도케 하는 이 영광된 이 자리에, 이 특권에 아버지 하나님 이 직책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성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나로 인하여 성령님과 예수와의 그 온전한 중보가 멋지게 살아나는 그 기도의 집이 되게 해달라고 산상수훈에서 예수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나올 때 형제와 화목하지 않았다면, 사화하지 않았다면 제물을 놓고 가서 둘이 사화하고 다시 나에게로 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오늘날에도 이제는 휘장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와의 몸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이고 하나님의 회의실에 예배자로 그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오는 하나님께 나오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분의 육체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이 땅에 있는 그분의 육체는 머리는 예수와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하나가 된 그 몸을 통해서만 이제 우리는 그 존전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열어주셨습니다. 내가 유대인을 한 번도 이 땅에서 내 육안으로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하고 내가 손을 잡고 어디 들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열어놓으신 그 피로 둘을 하나로 만들어서 모든 열방 사람들이 이제는 아버지께 나오는 새로운 방법을 우리 가운데 제시해 주셨으니 이제는 내가 그분 앞에 회의실에 들어갈 때마다, 기도하러 나아갈 때마다, 예배하러 나아갈 때마다 여러분 그 피로 둘이 하나 된 이 육체, 예수와의 육체를 통해서 이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서 내 기도 뒤에는 항상 모든 열방이 있고 모든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기도하는 이 집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 집의 용도는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입니다. 여러분 무릎 뒤에는, 내 중보 뒤에는 모든 민족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그 유산, 상속이기도 합니다. 바로 예수와의 육체는 이렇게 이루어진 육체입니다. 이제는 휘장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육체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교회입니다. 이것이 한 세 사람입니다. 그 머리는 예수와요, 몸은 유대인과 이방인, 열방이 피로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된 이 몸입니다. 이 몸이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건 우리의 상식으로 들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 몸을 통해서 아버지께 나오기를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